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할 때.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영적 관계에서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관계에 있든지 아니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점차적으로 깨끗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종의 문제로 순종하는 즉시 관계가 완벽하게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순종에서 벗어나면 어둠과 죽음이 당장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우리의 순종에 의해 열릴 때까지 봉해져 있습니다. 당신은 철학이나 사고를 통해 그 계시들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즉시 섬광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노심초사한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빠져 들어갈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참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힘으로 찾는 것을 멈추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다음 것이 열립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 방대한 책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순종이 5분 이내의 태양빛처럼 모든 것을 선명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런 일들을 이해하게 되겠지. 당신은 지금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아니라 순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그것에 의해 하늘이 열리고 당장 하늘의 가장 깊은 심오한 진리가 당신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순종하기까지는 절대로 그분에 대한 더 깊은 진리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10월 10일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영적 관계와 영적 상태 구별하기. 오늘 묵상의 주제는 늘 챔버스가 이야기하던 것과 어쩌면 배치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챔버스는 우리의 영적 체험이 중요하지만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며 지속적인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묵상에서는 영적 관계란 단계적으로 자라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적 상태라는 말과 영적 관계라는 말을 구별해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계가 결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상태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을 통해 영적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영적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순종을 통해 영적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영적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순종에 점진적이라는 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챔버스의 글을 옮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점차적으로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종의 문제로서 순종하는 즉시 관계가 완벽하게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순종에서 벗어나면 어둠과 죽음이 당장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늘 이야기했듯이 순종은 결단입니다. 결단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순종하는 즉시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라갑니다. 한편 순종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순종이란 말의 독일어 단어는 nachfolge인데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자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나하라는 말은 영어의 after, 따르다라고 하는 뒤를 이런 말이고, folgen이라는 동사는 follow라고 하는 영어 동사와 같은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뒤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제자의 삶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따라간다는 말은 여기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결단의 문제일 뿐입니다. 나치에 항거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했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순종이란 바로 이런 영적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의 책 보네포와 함께하는 하루에 나오는 글을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진리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누가 빛으로 나아옵니까?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진리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한다든지 단순히 마음으로 원하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악이 싹트게 하는 위선과 어둠의 반대로 행해야 진리가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행하겠습니까? 생각만으로는 빛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행동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아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리의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진리 자체가 당신의 행위를 통해 당신을 빛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강조점은 진리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행동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옳지 않은 것처럼 생각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성령의 임재를 원한다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행해야 할 때입니다.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끊임없는 질문에서 벗어나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 가운데 나타나는 진리가 빛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점차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순종의 관계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순종의 깊은 의미. 순종의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챔버스의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우리의 순종에 의해 열릴 때까지 봉해져 있습니다. 당신은 철학이나 사고를 통해 그 계시들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즉시 섬광이 들어옵니다. 이 말은 순종이 영적 상태가 아닌 영적 관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던 첫 번째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특권은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일들을 순종하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깨달음이나 철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없습니다. 챔버스의 이 표현도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노심초사한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빠져 들어갈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순종은 하나님 안에 흠뻑 빠져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지점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흠뻑 젖어 있는 시간이 수없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좋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순종은 하나님 안에 흠뻑 빠져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지점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흠뻑 젖어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슬쩍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위 시쳇말로 간보기로는 순종의 지점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서도 고백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면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는 순종의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로 순종을 미루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해하게 되겠지. 그리고 이해하면 순종할 수 있겠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이란 어떤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이해하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에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문장 챔버스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순종하기까지는 절대로 그분에 대한 더 깊은 진리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순종은 깨닫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지나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순종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당신의 가슴 속으로 깊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관계와 영적 상태를 구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에 불신, 우리들이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순종을 미뤄두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깊은 주님과의 순종 속에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놀라운 신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